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말씀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 진실로 권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둘째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틀 후, 즉 하루와 천년과 천년이 하나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갈릴리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결혼잔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결혼잔치에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 불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마리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른 것은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입니다. 실상은 여자란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신부 결혼식에 나타난 휴거를 통한 예수님의 하늘 결혼 잔치인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즉 이스라엘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가나의 결혼잔치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므로 유대인에 대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즉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므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에게 모친 어머니여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복음서에는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즉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마리아에게 여자라 불렀습니다. 또한 한 번 더 여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와 곁에 사랑을 하시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의 결혼잔치에 모친 마리아를 여자라 불렀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여자이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것은 본인을 말한 것이고 마리아 곁에 있는 요한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옆에 사랑하는 여자 요한인데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을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 부름으로써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마리아를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라 불렀고 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부름으로써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여쭈어서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예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여자 요한과는 아무런 어떤 모자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이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자매님이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이 결혼잔치의 풍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나팔절이 가까워 오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날짜와
시간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다니는 권사님도 또 우리 권사님에게 9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 받아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갈릴리 이 결혼 풍습은 결혼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가 결혼 날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1년 동안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다 예비하였으면 아버지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몇 시인지 정하여서 아들아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하면은 가마를 들고 가서 신부에게 신랑을 맞으라 하여서 그래서 신부를 가만에 태워서 들것에 태워서 예비된 처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아. 그래서 들림 받아가지고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는 7년 결혼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예비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으러 할 적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아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면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에 등 밝히고 나가는데 등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예비가 되었지 않으므로 등에 기름을 켜고 들어간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자 할 때 안에서 들리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짓는데 노아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 모두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은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다. 닫힌 문은 그것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여러분 예비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들것에 실려서 처수에 하늘 처수에 7년 결혼잔치가 되어야지 땅에 남아서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어서 환난을 겪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갈릴리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아 오늘이 그날이고 그 시간이 신부를 데려오라 할 적에 그 가마에 실려서 하늘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